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행할 것이니라 행하였더라. 뭐죠?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듣다라는 히브리어가 뭐죠? 쉐마. 그렇다면 순종하다는 말은요, 이 또한 쉐마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을 히브리어 한 단어로 하면요, 쉐마인 겁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쉐마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곧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했으면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분배,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좀 성급한 것 같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시작인데 말이지. 아무튼 두 왕국을 정복했는데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말이지. 전쟁도 안 끝났는데 왜 나누어 줍니까? 르우벤이 장자라서 먼저 준 겁니까? 아니면은 두 지파반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줬나요? 그것도 기름지고 넓은 땅을 말이지. 이유가 뭐죠? 신명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너보와 브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바로 두 지파 반이 모세를 찾아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 이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미 말이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서로 닮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 속의 것이 아닌 겉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 말이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던가요? 요단 서편 말이지. 저요! 먼저 손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던가요?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던가요? 어떻게 분배하죠? 일부 예배 때 물어보는 게 답을 못 하던데 어떻게 분배합니까? 어디서 답이 나오네? 다시.
아유, 그러지 말고. 틀려도 괜찮아요. 벌 안 줄 테니까. 뭐죠? 아까 맞았는데 또 말을 못해.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아서. 그렇다고 또 강남 갔던 제비 잡아서 뭐 그런 말 아니고요. 제비 뽑아서. 물론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운에 맡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오늘 두 지파 반의 요구를 모세가 들어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기 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요구한 게 뭡니까? 왕입니다. 왕을 구한 이유가 뭐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깜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열국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국의 왕 어떻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 하고 전쟁 나팔을 불면 말이지, 왕이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은 적토마를 타든지 말을 타고 군대를 정렬시켜 그 위에서 칼을 쫙 빼들고 비엄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뽐때 나지 않습니까? 왕이 그러면 참, 왕이 그러면 백성들 우와 뽐때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이다 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뽐때 안 나게. 열국들처럼 왕을 달라는 요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고요. 그 결과는요, 글쎄요,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롯, 완전히 쫄딱망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요구해 받았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우리 속담처럼 스스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중에 형제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은 받지 않나 해서 말이지.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25절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런데 그들의 우려는 실제로 현실이 되고 맙니다. 특히 사사기를 거치면서 말이지.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 입다 때 아닙니까? 요단 서평 가나안의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내전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동서. 아무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물론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혹시 내 신앙이 보이는 외적인 것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습니까?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무슨 소리 하면 그 말에 까딱해버리는 이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런 에서처럼 말이지. 요즘 새벽 예배 때 바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마치고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를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네? 알기도 잘하죠. 옥중서신 4권을 포함해 13권입니다. 모두 편지 곧 서신들인 것이고요. 편지입니다. 전부. 그 13권 서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안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겁니다. 은혜라는 이 카리스는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헤세드이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은혜, 사랑, 자비, 긍휼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땅에 의해, 우리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된다면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 하늘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이 평강, 땅에 뭐 있고 없는 게 움직인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세상 물질이 준 평강인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 에이레는 우리말 성경은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평강, 평안, 평화, 때로는 화평으로까지 말이지. 우리말에는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평온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아무 걱정 없고 아무 탈이 없는 분 말입니다. 마음은 평안하고 편안한 분은요,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째요? 이하동분입니까? 그리고 평안은 평강과 비슷한 의미인데 이 마음속의 안정감과 평화로, 다시 말해 마음속에 이것을 강조할 때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평화, 주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좀 넓게는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평은 갈등이 없고 평화롭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지만 평화보다는 좀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조한 것이 화평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그냥 에이레네, 즉 샬롬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당시 문헌들을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과 기독교 신앙 서적을 제외한 그 어떤 로마 문헌에도 이 평강이나 평화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쓴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기독교 문헌에만, 아니면은 성경에만 이 평화를
에이레네, 샬롬이란 단어로 쓰고 있대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하에 있는 다른 문서들은 이 평강, 평안이란 단어, 평화라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는가 하면 팍스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팍스. 들어봤어요? 팍스. 복상망이라는 말이 아니고 PAX, 팍스. 이 라틴어 팍스에서 영어 peace,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팍스 말이지. 로마에 의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일컫는 단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팍스, 평화라는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 내에 전쟁이 없을 때, 둘째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셋째는 경제가 호황일 때, 네 번째는 사회에 분쟁이 없을 때. 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평화다, 평화의 시기다, 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곧 세상의 평화는 그 조건이 전부 외부 환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경제가 호황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 그래야지 평화. 요즘은 세계의 소식을 내 손으로 다 듣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방에서 들었는데 말이지요. 왜 안방에서 듣죠? 아니, TV가 안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방에 애들 못 보고, 못 보게 하려고. 안방에 있던 TV가 요즘에는 어디에 있죠? 거실에도 있고, 뭐 어디 거실만 있겠어요? 방마다 다 있죠, 방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큰 녀석 방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게임용 스크린이고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전하는 TV가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 세계 소식을 애나 어른이나 뭐 집이나 밖이나 언제든지 이게 다 듣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에 팍스, 곧 평화가 있던가요? 동에서 종전을 하면 서에서 시작이 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그치는가 하면 허리케인이, 폭풍이 와서 또 시끄럽고, 이런 자연재해, 그것이 그치는가 하면 전염병,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생기고, 좀 그게 잠잠하다 싶으면 경제 불황이 오고,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날 기대하고 있다면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시고요. 그런 날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에 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 곧 에이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평강, 평화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은 영혼에 임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벌써 와 있는 것이니까요. 세상에 전쟁이 있든 없든,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가정과 교회가 시끄럽든 조용하든 아무 상관없이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샬롬, 에이레네는 세상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준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미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발견하시고 이 평안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목사님, 나는 평안이 없어요. 왜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1만 달란트의 평안은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눈이 지금 세상부터 쳐다보고 있으니 오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너희의 시야를 너희에게 준 은혜와 평강,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향하라는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는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어제 새벽에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는데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얼핏 보면 마치 두 그룹처럼 보입니다. 접속사과라고 하니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여기서 접속사과는 헬라어로 이 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접속사 카이가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상반절만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과가 아니고 여기는 뭐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여기서 접속사 카이를 곧이라고 했습니다. 곧을 넣어서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해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어떤 의미가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 말이지. 지금 그들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 곧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요즘 말로 하면 이중국적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혈통은 한국 사람인데 말과 행동 그리고 사는 곳은 미국인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신들의 도시입니다. 신들의 도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이 여신 아프로디테, 즉 아데미였고요. 이 아데미를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익숙하죠? 비너스. 옛날에 비너스 이 팬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 같은데. 비너스. 우리 고등학교 미술책에도,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미술책에도 나왔어요.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 말입니다. 아이 조개 위에 아주 아름다운 나체의 여인이 서 있는 그 말이지. 그리고 비너스 하면은 조각상들 뭐 사방꾼 있잖아요. 뭐 벗고 있는 그 비너스, 바로 그겁니다. 당시 이 비너스 아데미는 대표적인 에베소의 음란의 신이었어요. 제사의식 자체가 성전 여사제와의 이 관계를 갖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어 예배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떻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매음굴이었던 것이지.
거기다가 에베소는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지금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부가 넘쳐나고 다양한 문화와 신들의 어떤 이런 백화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음행은 그냥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의 그냥 문화였던 겁니다.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감이 잡힙니까? 감이 와요? 눈만 뜨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사방이 그렇게 타락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정문만 나가도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있는데 딱 나가면은 뭔 냄새가 난 줄 알아요? 그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위드, 마리화나 냄새. 뒷문으로 나가도 냄새가 나고 앞문으로 나가도 냄새가 나. 아니, 이 주택가인데도 맨하탄은 이해가 돼. 주택가인데도 그냥 집에까지 걸어가면 아마 절반 정도는 그런 냄새가 풍겨.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정말 성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눈 뜨고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그는 한술 더 뜹니다. 가나안 7 족속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완전 그냥 더하죠. 롯은 어땠어요? 소돔에 갔는데 그 자체가 그래요.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은 어때요? 전부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유다인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은 누구나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째요? 에베소가 음란과 우상으로 찌든 도시라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삶의 현장, 이곳은 만몬신, 곧 돈으로 가득 찬 도시 아닙니까?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말이지. 현대인들의 돈 사랑, 에베소의 음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 또는 신분은요, 우리의 정체성 말이지요, 비록 우리가 그런 죄악된 곳에 발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세상에 있는 성도들, 곧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전쟁과 혼돈, 시험과 싸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 그렇지만 곧 믿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세상이 요동치지만은,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에베소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환경에 물들거나 타협하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니까요.
분리된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 말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우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 분리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에베소를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별된 삶과 분리된 삶을 오해를 해. 분리된 삶, 이것을 페르시스, 바리새인을 부른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죄인 오면은 절로 가. 나는 너와 달라. 딱 구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간음자와 어울립니다. 술주정뱅이와 어울립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 죄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에베소에 보낸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 말이지. 그렇다면 그 보내신 곳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그 옛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말이지.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지만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벨론 교육을 받았지만 신앙을 지켰던 그들 말입니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정체성,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에베소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또 안 보고 가면은 조금 서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13절 14절입니다.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 해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르바임의 땅 할 때 르바임의 뜻이 뭐죠?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거인 일부 배는 도저히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는데 이분은 좀 다르네요. 르바임의 땅, 바로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명명하지요. 하봇 야일이란 야일의 땅, 야일의 땅, 내 땅, 뭐 이런 뜻이에요.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견고하고 높은 성들 6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성들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듣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 하봇 야일, 야일의 땅, 내 땅이라고 부르네요. 여러분, 사실 이 야일이 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성, 그냥 가서 깃발 꼽은 것 아니에요. 성 무너뜨리고 나면은 나머지 평지, 뭐 초장, 이거는 그냥 가서 그냥 말뚝 박으면 되는 거예요. 말뚝 박으면. 그렇게 해놓고 그 땅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우리 속담이 뭐죠? 이럴 때 쓰는 우리 속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혹시 지금 내가 떼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그런데 영 행동은 아니야. 내가 주인, 내가 대장. 그것 못해서 안다는 아닙니까?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돌아서서는 투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붙잡고 이제는 좀 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혹시 세상으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한,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